신지학. 어린 아이는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다. 감수성 풍부한 아이에게는 아주 소중한 체험이다. 시인 장폴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난 자의식이 발생하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시간과 장소도 뚜렷이 기억한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장작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나는 나다라는 의식이 마치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 이후로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기억의 착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이 내려와 나를 둘러싼 풍경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체험을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으므로.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 철수는 착한 아이야. 영희는 이걸 갖고 싶어 해. 아이는 자신의 독립된 본성을 아직 자각하지 못하며 아직 자의식이 없으므로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부르기도 한다. 인간은 자의식을 통하여 자신을 모든 다른 것과 구별하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몸과 혼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을 나 속에 통합한다. 몸과 혼과 함께 내가 있고 몸과 혼 속에서 나는 활동한다. 몸의 중심이 뇌이듯이 혼의 중심은 나이다. 외부 세계는 인간의 감각을 자극한다. 감정은 외부 세계의 작용이 있었을 때 거기에 따라 일어난다. 의지는 자신을 외부 세계와 관련 짓는다. 의지란 외적 활동을 통해 나를 표현하므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본성이다. 그 때문에 장폴은 그런 나의 발견을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의 번개처럼 내려오는 체험이라 하였다. 나는 혼자다. 그리고 나는 인간 그 자체다. 이것이 나가 인간의 진정한 본성임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과 혼을 나가 살아가는 외피이며 나가 활동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외피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나라는 말은 세계의 모든 말과 다르다. 이 말뜻을 잘 생각하면 인간은 깊이 이해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른 모든 말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책상은 책상이고 모든 의자는 의자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아무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나라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을 수 없다. 단지 내면에서 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나라고 할 때 외피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것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뭔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나를 몸과 혼의 지배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아우라 속에 표현된다. 나아가 몸과 혼의 지배자가 될수록 아우라는 더욱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다채로워진다. 견자는 아우라에서 나의 작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그 자체는 볼 수 없다. 나는 인간 존재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영원한 빛을 자신 속에 받아들인다. 나는 몸과 혼의 체험을 통합하고 진리의 선과 관련된 사고를 나 속에 부여 넣는다. 한쪽에서는 감각이, 다른 쪽에서는 영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몸과 혼은 나에게 봉사하고 나에게만 의지하지만 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에게 자신을 내맡긴다. 나는 몸과 혼 속에서 살아가고 영은 나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나 속의 영은 영원하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 나는 몸 속에서는 광물의 법칙에, 에테르체를 통하여 번식과 성장의 법칙에, 감각혼, 오성혼을 통하여 혼계의 법칙에 따른다. 그리고 영적 존재를 나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영의 법칙에 따른다.
광물의 법칙, 생명의 법칙, 형성하는 것은 생겨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영은 생성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 속에 살고 있다. 나의 가장 고차적 표현이 의식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나는 의식혼에서 빛을 발하여 혼 전체를 가득 채우고 혼을 통하여 몸에 작용한다고. 나는 혼 속에 영이 살고 있다. 영은 나를 밝히며 나라는 옷을 입고 살고 있다. 나가 혼과 몸을 옷삼아 그 속에 살듯이 영은 안에서 바깥으로, 광물계는 밖에서 안으로 나를 떠받치고 있다. 나 속에서 살아가는 영은 나, 자 또는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므로 영적 자아라 할 수 있다. 영적 자아와 의식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별된다. 의식혼은 모든 공감과 반감에서 독립된 자기 자신에 의해 존재하는 진리에 관계한다. 영적 자아 또한 그 진리를 끌어안고 있으며 나에 의해 발견되어 나 속에 내장되며 나에 의해 개체화되고 독립된 본성이 된다. 영원한 진리는 이렇게 독립하여 나와 결합한 하나의 본성이 된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영적 자아가 되어 영원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적 자아는 나 속에서 영계를 표현한다. 그것은 마치 나의 감각적 지각이 물질 세계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 빨강, 녹색, 밝고 어둡고 강하고 부드럽고 따스하고 차가움으로 물질 세계는 표현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하고 진실된 것 속에서 영적 세계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물질 세계의 표현이 감각이라면 영계의 표현은 직관이다. 우리는 사고 내용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단순한 생각 속에도 직관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나와 결합한 영을 통하여 파악해야 한다. 같은 식물을 앞에 두고도 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인간은 전혀 다른 직관을 가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감각적인 지각은 같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식물에 대해 한쪽이 더 완벽하고 사고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감각으로만 대상을 파악한다면 영적 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미개인도 자연을 지각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문명화된 인간의 직관 속에서 형성되는 사고로 나타난다. 어린 아이는 외부 자극을 받아 행동한다. 그러나 도덕적 선은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 영적 생활을 배우고 그 표현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눈이 없으면 색깔을 볼 수 없듯이 영적 자아의 고차적 사고 없이는 직관은 일어나지 않는다. 감각의 형형색색의 식물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직관 또한 영적 실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직관은 단순히 정보를 줄 수 있을 따름이다. 자아는 직관을 통하여 영계에서 전해오는 정보를 감각을 통해 물질 세계의 정보를 혼의 생활 속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계와 물질 세계를 자기 고유의 혼적 생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혼 또는 그 속에서 빛나는 나는 영적 차원과 물질 차원이라는 두 방향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물질계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 소재와 힘, 그리고 물질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연계 또한 영적 소재와 힘을 가져야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직관을 통하여 영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소재니 영적 육체니 하는 말은 모순이다. 다만 물질 소재, 인간의 몸에 대응하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다. 개개인의 몸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영계 속의 영적 육체는 각각 다르다. 물질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도 안팎이 있다. 우리 몸이 외부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영적 자아도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영원한 자양분이다. 인간은 물질계에서 태어나지만 진리와 선이라는 영혼의 법칙을 통해 영적 인간으로도 태어난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서 물질계와 분리되어 있듯이 영계와도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독립된 영적 존재를 영인간이라 한다. 우리의 몸에는 물질계의 소재와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인간에게도 영계의 소재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인간은 피부로 물질계를 지각한다. 그처럼 영인간도 피부로 둘러싸여 영계에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간다. 그리고 직관으로 영계를 지각한다. 이러한 영적 외피를 영적 피부 또는 아우라의 외피라 한다. 이 영적 피부는 인간의 진화와 함께 끝없이 확장되며 거기에 따라 인간의 영적 개성도 무한히 확장된다. 영인간은 이 영적 피부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이 생명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영적 생명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테르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에테르령이 영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다. 에테르령은 생명령이라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 본성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영인간, 생명령, 영적 자아, 영계를 볼 수 있는 자에게 이러한 영적 본성은 보다 고차적인 영적 아우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이다. 견자는 영적 피부에 감싸인 생명령으로 나타나는 영인간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영계에서 자양분을 받아들여 끝없이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양분을 섭취하여 영적 피부가 확장되고 영인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 확장되므로 물론 이것은 현실의 상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혼이 영적 현실과 대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간의 육체적 본성은 한정되어 있지만 영적 본성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 자양분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아우라는 서로에게 침투되는 두 가지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의 형태와 색깔은 육체적 존재에 의해, 다른 쪽은 영적 존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자아는 이 둘 사이에 서 있다. 물질 요소는 물질의 원리에 따라 그 속에서 혼이 살아갈 수 있게 육체를 구성한다. 또한 나아가 영에 순종하여 혼이 영계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혼은 몸을 통해서 물질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영인간에 의해 영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다. 전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몸은 물질 요소로 구성되어 사고하는 자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거기에 생명력이 깃들어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가 형성된다. 몸은 감각기관으로서 외부를 향해 자신을 열어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혼체가 된다. 이 혼체에는 감각혼이 깃들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감각혼은 외부의 자극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감각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를 통해 성숙하여 오성혼이 된다. 감각혼이 오성혼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은 위로는 직관을 향하여 아래로는 감각을 향하여 자신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혼은 의식혼으로 성숙된다. 이것은 몸이 혼을 위해 감각기관을 만들어낸 것처럼 연계가 혼을 위해 직관기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혼체를 통하여 감각이, 직관기관을 통하여 영의 작용이 혼을 전달한다. 이렇게 하여 영인간은 마치 몸이 혼체 속에서 감각혼과 하나가 되듯이 의식혼과 결합된다. 의식혼과 영적 자아는 하나다. 그 하나됨 속에서 영인간은 생명령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에테르체가 혼체를 위해 몸의 생명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몸이 피부에 감싸여 있듯이 영인간은 영적 외피에 감싸여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몸,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 혼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영적 자아, 생명령, 영인간. 혼체와 감각혼은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의식혼과 영적 자아는 하나이다. 따라서 인간은 7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1. 몸 2.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 3. 감각을 가진 혼체 4. 오성혼 5. 영으로 충만한 의식혼 6. 생명령 7. 영인간 혼 속에서 나는 빛을 발하고 영의 작용을 받아들여 영인간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물질, 혼, 영이라는 3가지 세계를 살아간다. 인간은 몸, 에테르체, 혼체를 통하여 물질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영적 자아, 생명령, 영인간을 통하여 영계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나무 둥지는 어디까지나 혼이다. 인간을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보다 간절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비록 나는 의식혼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은 혼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혼은 몸의 구성 요소처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되어 있다. 오성혼과 의식혼이 나에 속하고 그것이 나라는 핵을 둘러싼 표피라 할 때 우리는 인간의 몸, 생명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스트랄체란 혼체와 감각혼을 통합하는 말이다. 아스트랄체라는 말은 옛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감각혼은 어떤 면에서 나에 의해 힘을 가지게 되지만 혼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아스트랄체라는 하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영적 자아로 충만해지면 혼 속에서 변화한 아스트랄체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아스트랄체 속에는 그 자신이 느끼는 인간의 충동, 욕망, 정욕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감각적 지각도 활동하고 있다. 감각적 지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요소로서 혼체를 통해 나타난다. 충동, 욕망, 정욕 등은 영적 자아에 따르지 않는 감각혼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나아가 영적 자아로 충만할 때, 혼이 아스트랄체를 영적 자아로 가득 채울 때, 충동, 욕망, 정욕은 나아가 영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통하여 밝게 드러난다. 나는 그렇게 영적 세계에 관여함으로써 충동과 욕망의 지배자가 된다. 나아가 얼마나 지배력을 가지는가는 아스트랄체 속에 나타나는 영적 자아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스트랄체는 그 영적 자아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아스트랄체는 변화한 부분과 변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 자아는 변화한 아스트랄체라 할 수 있다. 나 속에 생명령을 받아들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생명령을 받아들이면 생명체가 변화한다. 생명령을 받아들이면 생명체는 이미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생명령이란 변화한 생명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영적 인간을 받아들이면 몸은 거기에 맞게 강한 힘을 얻는다. 물론 이렇게 변화한 몸은 감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 인간으로 인하여 몸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몸은 물질적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변화한 몸은 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비록 영적인 변화를 겪었다 하더라도 몸은 어디까지나 외적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몸, 생명체, 아스트랄체, 나, 혼의 핵심, 영적 자아, 변화한 아스트랄체, 생명령, 변화한 생명체, 변화한 몸, 영, 인간. 영의 재생과 운명. 혼은 몸과 영 사이에 살아간다. 혼이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일시적이며 몸이 외부 세계로 감각을 열어둘 때에 한해서 지속될 뿐이다. 내 눈앞에 장미가 놓여 있고 또 눈이 장미를 향해 열려 있을 때 그 색깔을 지각할 수 있다.
인상, 감각, 지각은 외부 세계와 그것을 감지하는 몸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이 인지한 진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장미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내가 한 번도 장미를 본 적이 없다 해도 진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영의 인식은 몸과는 상관없는 요소가 혼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우주 내용과 혼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식에 나타나는 우주 내용이 불변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혼에 나타나는 이것이 항상 변화하는 몸적 요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혼 속의 이러한 지속적인 부분은 무상한 요소에 제약되지 않은 혼적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들이 항상 변화하고 일정하지 않는 몸 조직의 기능에 의해 비로소 의식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혼 속에 존재하면서 게다가 무상의 지각의 활동으로부터 독립된 무엇인가를 그 체험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혼이 현재와 지속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영과 몸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런 혼은 현재와 지속을 매개하기도 한다. 지금 일어난 일을 기억 속에 입력시킴으로써 혼은 무상한 현재를 영적 지속성 속에 편입시킨다. 또한 혼은 시간 속에서 늘 변화하는 존재를 늘 똑같은 모습으로 지속되게 한다. 그것은 혼이 일시적 자극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부로 나아가 행위 속에서 외부 세계와 자신의 본질을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이다. 혼이란 기억을 통하여 여제를 지속시키고 행위를 통하여 내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만일 장미의 붉은색을 기억할 수 없다면 혼은 늘 새롭게 그것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인상으로 남는 것, 혼에 의해 지속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 인상으로 남지 않고 독립하여 언제든 우리의 의식에 떠오를 수 있다. 이런 표상 능력 덕분에 외부 세계를 자신의 내부로 옮기고 그 내부 세계를 기억력으로 떠올릴 수 있게 지속시키며 인상에 좌우되지 않고 그 내부 세계와 더불어 독립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혼의 생활은 늘 변화하는 외부 세계의 지속 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도 외부 세계에 무언가를 새겨 넣으면 지속성을 띠게 된다. 내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하자. 그것은 내 혼의 작용에 의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내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지 않았더라면 그 나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에 의해 내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오늘 행한 일이 내일에도 지속되는 셈이다. 보통 우리는 행위에 의한 지속화와 기억에 의한 지각 체험의 지속화를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는 행위의 결과로 일어난 외부 세계의 변화와 인상으로 얻은 기억을 같은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자아는 새로운 인상을 받으면 자신의 기억 내용에 따라 다른 판단을 거기에 첨가한다. 그리고 나는 행위에 따라 세계와 다르게 관계한다. 세계와 나의 관계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주변에 어떤 인상을 준 후로는 세계와 나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기억을 가짐으로써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이 형성되는 순간 그것이 자신에 속한 것처럼 느끼는 혼의 작용에 의한 것일 뿐이다. 외부에 작용하는 행위의 결과는 혼의 작용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므로 기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행위가 일어나면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이 새겨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나에 의해 외적 세계에 새겨진 흔적은 마치 기억이 어떤 외적 계기를 통해 나에게 상기되듯이 다시 나에게로 다가오려는 경향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기억은 이런 계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기억이 그러하듯이 외부 세계에 새겨 넣은 나의 행위의 결과도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기로 하자. 자아의 본성이 배어있는 행위의 결과가 그 혼과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터이므로,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함을 통하여 세계와 나의 관계가 결정된다 라는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인간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려해 볼 때가 됐다. 먼저 기억을 살펴보자. 기억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분명 기억은 감각이나 지각과는 다른 길을 따르고 있다. 눈이 없으면 청을 지각할 수 없지만 눈만으로는 청을 기억할 수 없다. 눈이 청의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눈앞에 푸른 무엇이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런 지각 행위를 통해 현재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외부 세계와 나의 관계를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적 본성은 모든 인상을 망각 속에 지워버릴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이미지가 일어났던 과정을 내적으로 반복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흔적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미지를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다가 내일 다시 불러낸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잘 알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이미지는 지금이 흘러가면서 같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나의 어떤 관계의 결과로서 내 속에 새로운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억을 통해 의식의 전면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늘 새로운 이미지이다. 기억이란 창고에 저장한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예전의 이미지와는 다른 무엇이다. 영학은 이처럼 보통의 삶이나 보통의 학문보다 더 엄밀하게 개념을 다룬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무엇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나는 과거의 체험을 지금의 생활과 결합시킨다. 어떤 기억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어제 내가 지각을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를 오늘의 인상에 결합시킬 수 없다면 그는 나에게 미지의 인간이다. 나의 지각, 즉 감각 조직을 통해서 그에 대한 오늘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누가 어제의 이미지를 내 혼 속에 불러내 주는가? 그것은 어제의 체험에도 작용하고 있고 오늘의 체험에도 작용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앞에서도 나는 그것을 혼이라 하였다. 과거의 체험을 이렇게 충실하게 간직해주는 존재가 없다면 어떤 외적 인상도 늘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혼은 마치 기호를 새기듯이 기억이 될 과정을 몸에 새겨 넣는다. 그러나 혼은 이러한 인상을 새겨 넣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외적인 것을 지각하듯이 그것을 지각한다. 이렇게 하여 혼은 기억의 보존자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보존자로서 혼은 끊임없이 영에게 필요한 체험을 끌어 모은다.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고하는 인간으로 진리를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영원하므로 설령 내가 과거를 그때마다 망각하고 늘 새로운 인상밖에 가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물을 통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 속의 영은 지금 나타나는 인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혼이 영의 시계를 과거까지 넓혀주고 혼이 과거에서 가지고 온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영의 시계는 풍성해진다. 그처럼 혼은 몸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영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진선의 영원한 법칙을, 둘째로 과거 체험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영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영향하에 행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얼마만큼 영원한 것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체험이 그 속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이러한 체험들은 결코 영에게 불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체험에서 얻은 인상은 잊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 그러나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다. 글쓰기를 배우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라졌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열매로서 나타난 글쓰기 능력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그 영이 기억에 가하는 변환 작용이다. 영은 개개의 체험들이 하나의 영상으로 남는가, 않는가는 그 자체의 운명에 맡겨 버리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고양시키는 힘만을 끄집어 낸다. 이렇게 하여 어떤 체험도 그냥 지나쳐 가게 하지 않는다. 혼은 체험을 기억에 보존하고 영은 능력을 고양시키며 거기서부터 생활은 풍성하게 할 무엇을 받아들인다. 인간의 영은 이렇게 받아들인 체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설령 과거의 체험들이 영 속의 창고 속에 물건처럼 보관되어 있지 않다 해도 그 체험들은 인간이 획득한 능력 속에 깃들어 있다. 이상으로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영과 혼은 관찰해 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그 범위 안에서만 고찰하려는 것과도 같다. 그 범위 안에서도 탐구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만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결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물질적 소재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은 생식작용의 결과로서 똑같은 몸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부터 태어난다. 물질적 소재나 힘은 그것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인간의 몸을 형성할 따름이다. 다시 말해 생식력에 의해 하나의 몸에서 똑같은 형태의 생명체를 가진 다른 몸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조상의 복제품이다.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유전된 형태를 가지고 태어난다. 나라는 인간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힘은 나의 조상에게도 작용하였다. 인간의 영 또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며 그 영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영적 모습을 나타내는 법은 없다. 물질계와 마찬가지로 냉철한 눈으로 영의 세계를 관찰해야 한다. 그 관찰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본 인간의 차이점이 환경이나 교육 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자질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 인간의 본성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인격의 개인차는 태아의 물질적 구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멘텔이 발견하여 그 후에 발전을 거듭해 온 유전 법칙의 관점에서 그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과 그 체험들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따름이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몸의 반려과는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이 없는 무엇인가를 통하여 외적 상황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영역을 엄밀하게 탐구한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것에 유래하는 것과 인간의 체험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것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혼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혼은 외부 세계의 어떤 것과 관계하지만 그것은 그 본성상 태아의 물질적 구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인간은 그 몸의 모습으로 보아도 지구상의 다른 동물과 다르다. 그러나 인간 서로의 어떤 범위 내에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하나의 인간 종만이 없는 것이다. 인종, 민족, 씨족,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의 몸적 동질성은 인간의 다른 동물 사이의 그것보다 현저하다. 인류의 특징은 조상에서 자손으로 유전된다. 인간의 모습은 이 유전과 떼어 설명할 수 없다. 호랑이가 그 조상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이어받듯이 인간도 그 조상을 통하여 그 몸의 모습을 이어받는다.
눈으로 인간의 몸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의 영적 모습의 차이점도 편견 없는 영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전기이다. 만일 인간이 단순한 종의 한 구성체에 지나지 않는다면 전기란 존재할 수 없다.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비둘기는 그 사자나 비둘기라는 종이 속하므로 의미가 있다. 이 종이 설명되면 각 개체의 본질도 파악된다.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손자인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종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개체이기에 의미를 가진다. 아무리 의의 아버지, 아들에 대해 설명했다 해도 그것은 밤골에 사는 영이의 개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밤골에 사는 영이의 전기를 알아야만 한다. 전기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은 영적 관계성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종과도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물론 전기를 인생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들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개의 전기도 인간의 전기처럼 쓸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 속에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기술하는 사람은 그 속에 동물의 종 전체에 대응하는 무엇이 있음을 알 것이다. 어떤 동물, 특히 현명한 동물에 관한 것이라면 전기에 해당하는 어떤 기술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전기란 그런 현명한 동물의 전기가 아니라 동물이 한 종의 기록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 해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서커스의 사육 담당자의 감각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존재적 차이와 개성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육체적 의미에서 종과 유는 유전과의 관련 하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영적 본성은 영적 유전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체형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혈통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나는 나의 전기 속에 기록되는 그런 것을 어디서 얻을까? 육체적 존재로서 나는 조상의 체형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인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을까? 나의 전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딱히 알 필요도 없지 않은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산처럼 쌓여 있는 원료 덩어리가 저절로 뭉치더니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몸을 가진 나는 몸을 가진 인간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 인류와 공통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의 특성은 유의 내부에서 유전을 통하여 전해진다. 한편 영적 인간으로서 나는 나만의 전기, 나만의 형상을 가진다. 그러므로 나는 나 이외의 누구로부터 이 영적 형상을 물려받지 않았다. 나는 불특정 다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흔적 소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소지를 통하여 전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므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작용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조상 가운데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상들은 영적 인간으로서 나와는 다른 존재이므로 나의 전기는 그들의 전기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영적 인간으로서 나는 그 전기로 나의 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의 반복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의 전기 내용을 만들어낸 것은 태어나기 이전의 연계 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의 혼에 물질적 환경이 작용하는 것과 연계에서 획득한 것이 같은 종류라고 가정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은 엄밀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혼에 작용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했을 때나 앞으로 경험할 때나 한결같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올바르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인간 생활 속에서 새로이 뭔가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이 세상에서 배우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인생에서 실제로 습득한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혼의 선천적 소질을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인생에 앞서 몇 번의 다른 인생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의 지상생활 이전에는 오로지 순수하게 영적인 영계의 체험만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인 셀러의 체격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것이 흙덩어리에서 생겨나지 않듯이 실러의 영적 본성도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실러의 육체적 형상이 인간의 생식작용으로 설명되어야 하듯이 그의 영적 본성 또한 그의 전기에서 그의 전기가 설명하는 바의 어떤 다른 영적 본성의 반복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육체적 형상이 늘 인간이라는 유의 본성을 반복하는 것이며 재생인 것처럼 영적 인간은 같은 영적 인간의 재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영적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유일한 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이런 반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결과일 뿐이다. 자연과학에서처럼 외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나 영적 인간은 재생의 물질적 세계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영적 분야의 일이며 이 분야에서는 우리의 정신적 능력 가운데서도 사고력 외에 어떤 힘도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고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고차의 영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명할 수 없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런 사고 과정은 육체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과 다를 바 없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보통의 자연과학적인 인식 방법으로 증명하는 쪽이 전기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하여 내가 논한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일반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과학자일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영적 탐구의 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어떤 사람의 영적 특질을 부모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전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괴테의 본질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도 설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올바른 관찰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기 때문이다. 유물론의 그림자가 모든 관련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생과 사를 넘어 인간을 탐구할 몇 가지 전제가 마련된 셈이다. 생과 사 사이에 한정된 인간의 육체적, 혼적,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혼은 몸과 영의 중간 부분을 이루고 있고 몸의 제3부분이라 할 수 있는 혼체에 감각 능력을 주고 영의 제1부분인 영적 자아를 의식혼 속에서 활동하게 해준다. 혼은 살아있을 동안 몸과 영에 관련된다. 이 관련은 혼의 존재 전체로서 표현된다. 감각혼이 어떻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는 혼체의 조직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한편 영적 자아가 얼마나 혼 속에서 발달할 수 있는가는 의식혼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감각혼은 혼체가 잘 발달되면 될수록 외부 세계와 올바른 관계가 가진다. 영적 자아는 의식혼으로부터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다 풍요롭고 힘차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살아있을 동안 체험과 체험의 성과를 통하여 영적 자아에게 이러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과 영 사이에 이러한 상호작용은 당연히 혼과 영이 서로 침투하고 뒤섞이는 상태, 즉 영적 자아와 의식혼의 합일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혼체와 감각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체는 몸적 본성에 가장 세밀하게 형성된 것이면서 동시에 몸적 본성에 속해 있고 거기에 의존한다. 몸, 에테르체, 혼체는 어떤 관련성 하에서 하나의 구조물이 된다. 그러므로 혼체도 육체의 형상을 부여하는 유전 법칙에 따르고 있다. 또한 혼체는 몸의 본성 가운데서도 가장 유동적인 형태이므로 유전에 있어서도 매우 유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때문에 몸은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부족 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에테르체도 개개인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인종, 민족, 부족 내부에서 어떤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혼체는 거기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다. 외적 분위기에도 개인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즉, 혼체는 개인적인 특징 가운데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부분의 주제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혼 그 자체는 완전히 독자적인 생활을 한다. 그것은 좋다,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욕망을 가진 완결한 존재이다. 그와 동시에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도 조화롭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감각혼에도 그 전체성이 명백히 새겨져 있다. 이 감각혼이 혼체에 침투하여 가득 차게 되므로 혼체는 혼의 전체성에 따라 형성되며 또한 유전의 주제자로서 성향, 욕망 등은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로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괴테의 아버지로부터 체격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어머니로부터 쾌활한 성격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물려받았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괴테의 전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인간이 어떤 혼의 특질을 육체적인 유전 속에 이입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몸의 성분이나 힘은 외적 자연계 속에 균등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성분들은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섭취되고 배설되어 나간다. 몇 년 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뀐다. 이 성분이 인체라는 형태를 이루고 인체 내에서 새로운 곳으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에테르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탄생과 죽음을 넘은 유전의 법칙에도 의존하고 있다. 혼의 특질도 유전을 통해 전해질 수 있다. 육체의 유전 과정이 혼에 개입될 수 있는 것은 혼체가 감각혼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혼과 영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살아있는 동안 영은 혼과 결합되어 있다. 혼은 진과 선 속에 살아가는 능력과 성향, 충동, 욕망이라는 혼, 독자적인 활동 속에 영을 표현하는 능력을 영으로부터 받아들인다. 영적 자아는 나에게 영계로부터 진과 선의 영원한 법칙을 이끌어낸다. 이 법칙은 의식혼을 통하여 혼 독자적인 체험 내용과 결합된다. 체험 그 자체는 사라져 간다. 그러나 그 성과는 남는다. 즉 영적 자아는 이러한 체험과 결합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지속적인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 한번 체험한 것과 비슷한 어떤 다른 체험에 인간의 영이 결합되기 시작할 때 영은 그 체험 속에 어떤 친화성을 느끼고 처음 대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로 그것을 체험한다. 모든 학습은 이런 능력의 기초에 있다. 그리고 학습 성과가 바로 능력의 획득이다. 이렇게 하여 변화해 가는 삶의 결실이 영원히 영 속에 새겨져 가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 결실을 지각하고 있는 것일까? 영적 인간의 특성으로 지금 말한 소질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지상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다. 이 능력은 어떤 점에서 생존 중에도 획득할 수 있는 능력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한 인간은 천부적 차지를 예로 들어보자.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는 한번 들으면 아무리 긴 곡이라 해도 기억만으로 악보에 옮겨 적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라면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전체를 조망하고 그 관련성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여 그 결과로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레싱은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 통찰력을 통하여 전체에 필적하는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소질에 기반을 둔 능력을 기적이라고 그냥 감탄하고만 있고 싶지 않다면 그런 능력은 영적 자아가 혼을 통하여 획득한 체험들의 성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능력은 영적 자아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겨진 것이 아니라면 전세에 새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인간의 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를 이룬다. 그리고 하나의 유라 할 수 있는 몸적 존재가 그 특징을 유 속에 유전하듯이 영은 영의 유 속에, 다시 말해 자기 자신 속에 그 특징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인생 속에서 인간의 영은 자기 자신의 반복으로서 전생의 체험들과 성과를 가지고 나타난다. 그 인생은 이전의 인생의 반복이며 영적 자아가 전생에서 배워 얻은 것을 필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영적 자아는 체험들을 자신 속에 섭취할 때 자신을 생명력 속에 스며들게 한다. 생명체가 종에서 종으로 그 형태를 반복하듯이 생명력은 혼을 개인적 존재에서 개인적 존재로 반복하는 것이다.